할렐루야. 오늘도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떠십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합니다. 보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하고 한 일 중에 하나가 신성동과 평동을 걸어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왜 걸어 다니냐? 운동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교회 주변에 우리 마을을 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좀 알고 싶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길을 위주로 해서 다니고요.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좀 작은 골목길로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주민들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하면서 신성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분들이 또 얼굴을 익히 아시고 먼저 아이고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날씨가 추워지고 좀 뜸해서 한 몇 달을 안 나갔어요. 안 나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 요즘 목사님 운동 안 하세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안 되겠다. 좀 기다리셨다 보다 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나갔는데요. 웬일입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농번기 때나 그리고 추위가 있을 때는 새벽부터 나가셔가지고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또 춥다고 안 보이시고, 그래, 그러면 어디 계실까 하다가 마을회관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에 계신 뭐 한두 명이라도 계시면 인사하고 또 이야기 잠시 나누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는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은 1절, 2절, 3절로 우리가 여기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의 절로 다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두루 다니시며라는 이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루 다니셨을까? 그 결론은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1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이동하며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랍비들은 회당이나 또는 가르치는 곳에서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시든 농촌이든 또는 부유한 지역이든 가난한 지역이든 차별 없이 다니셨던 복음을 전하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바로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핵심의 그 메시지는 뭐냐?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일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사후에 가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와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워 왔는데 체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안에 내가 누리는 영적인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느낄 때,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통치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는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결국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이제는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바로 죄가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무너져 내리니 결국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은 죄와 사망 아래 놓여져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는 바로 그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 말씀은요, 그냥 하나의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근데 두루두루 다닌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12제자들. 12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두루두루 다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과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삶도 변화되는 것을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스스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두루 다니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루두루 다니사라고.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처럼 두루두루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누가의 저자 누가는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12제자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눈에 보이고 또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과 늘 언제나 함께 두루두루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불평한 사람이 됩니다. 칭찬을 하는 사람과 두루두루 다니면 똑같이 칭찬하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두루두루 함께 다니면 나도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두루두루 다녔기 때문에 그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비록 그들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우심을 받은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닌 나와 더불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12제자들 뿐이었느냐?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한 여성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그 12제자에 대해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이제 여성 성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루 다니실 때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또 요한나, 그리고 또 다른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과 함께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였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중요한 예수님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일지라도,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변화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고 두루두루 다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힘을 가진 아내로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뻣뻣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이었을 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여인들을 이제 변화되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다. 헤롯의 청지기 아내와 같은 높은 위치에 있어도 교만할 이유가 없고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기가 죽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천대받을 만한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바라보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는요, 어떤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또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는 일에 모두 동참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 우리 모든 참으로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여 계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에베다 50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교회 학교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초신자인데요, 하나님 아직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저를 사용하신다고요? 아멘. 사용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들이요 3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성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헌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하든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루두루 다녔던 예수님, 12제자, 또 여인들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두루두루 다녔던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뭐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두루두루 다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두루두루 돌아다니셨지만 사단 마귀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왜 그렇게 무엇을 하려고 두루두루 다니느냐? 왜일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사탄도 우리 주님처럼 두루두루 다니는데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삼켜버릴까 하면서 찾아다니고 있는,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사단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매인 백성들에게 구원의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가 반면에 사단 마귀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고 망치고 부서뜨리고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굳이 찾았을까? 사단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닐까? 여러분, 잠언서 1장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을 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헌담을 하거나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단 마귀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찾는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삼킬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사단 마귀는 찾아서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는 것이 같게 보이지만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그 일에 마땅히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길이 주님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냥 종종 따라다닌 게 아니라 헌신하였습니다. 그 헌신, 여러분, 그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헌신을 갖고 계십니까? 섬김의 헌신, 봉사의 헌신, 기도의 헌신, 또는 물질의 헌신, 나아가 전도의 헌신. 여러분, 그 모든 헌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행적이, 여러분들의 지금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두루 다니시며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맛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 또한 희락, 또한 평강, 그 의로움, 이것들을 맛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쳐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